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믿음의 옷을 힘써 지키라. 주보에는 힘써가 빠져 있는데 믿음의 옷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 세 번째죠.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희가 죽은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어떻게 복음을 처음 받았는지 잘 기억하고 되새겨서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갑작스러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 히마티온,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겉옷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려주는 옷이죠. 속옷은 가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옷. 그래서 속옷은 율법,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옷을 상징하고 겉옷, 수트, 완전히 우리를 덮어주는 그 겉옷 히마티온을 진리의 옷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옷을 복음으로 입혀주셨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받은 이 겉옷,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그 군병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옷, 사복음서, 옷을 넷으로 자기 분깃, 몫으로 우리가 그 분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들,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육을 못 박은 후에 육이 죽자 그 진리의 옷이 그 백성들, 분사된 백성들에게 넘겨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옷을 몫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속옷으로 취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속옷, 율법의 옷은 우리를 정죄, 우리를 고발하는 옷인데 그것을 달라고 그대로 받아서 가져서 그 정죄하는 속옷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옷을 달라고 할 때 반드시 겉옷,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줘서 진리의 옷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라. 그것을 입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져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은 행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안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원래는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목이 곧고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가 베풀어질 거다.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한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들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남겨두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인데 사대에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로 있더라. 근데 그들이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몇이 올리고스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이런 뜻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런 수가 내게 있어. 그 몇 올리고스가 쓰인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할 때 그 적음이 올리고스 거의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할 때 일꾼이 너무 없다. 거의 없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수십만 되는 설교자들이. 그런데 거의 그 진짜 일꾼들, 추수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올리고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모래같이 택함을 입은 자는 올리고스 적다. 극히 일부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소금이 2% 3% 너무나 작은 농도로 그 짠기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자, 그 주인이 이르렀으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에 작은 일도 올리고스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교회 일 또 선교하는 일이 조그마한 그런 일을 충성해서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큰 일 이게 어떤 큰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일을 맡겨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로 이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네가 아주 작은 것으로 믿음이 되었으니 네가 아주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었으므로 너를 큰 자로 세우리니 너를 큰 자로 만들리니 너를 큰 자로 임명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믿음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그래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육으로 오신 예수. 오늘날 우리에게 육으로 오신 예수는 말씀, 세상에 글자로 쓰여진 성경 말씀, 율법, 그게 우리에겐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세상의 언어, 이걸 가지고 쓰여진 게 율법의 말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걸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주보다 더 큰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윤리와 도덕법처럼 생긴 그 율법이 담고 있어요.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건데 이걸 통해서 아 이거는 윤리 도덕법처럼 지켜 행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거룩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심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그 큰 자 그리스도 그 큰 것
진리를 알게 되면 그가 큰 자로 세워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주 작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너를 큰 자, 진리를 안 내 아들, 하늘의 아들인 그 큰 자로 세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군가 오해해서 얘기하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작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 맡겨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꼭 오늘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의 없는 자들이, 몇 명 안 되는 자들이 사대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겠죠. 바다에 모래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올리고스, 몇 명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자들만이 그 믿음의 옷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흰옷이 색깔이 하얗다 그 뜻이 아니라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의 옷,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역시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살리니, 걸으리니 그들이 바로 합당한 자들이다. 합당한 자. 믿음의 옷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닐 수 있는 합당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흰옷 쓴 색깔이 하얗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게 곧 어둠의 일을 벗는 거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죽은 자인데 빛의 옷을 입으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어둠의 일을 벗는다. 이게 어둠은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실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빛이고 이 빛에 의해서 나타난 그림자가 이 어둠의 세상이니까 빛을,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실체인 말씀의 진리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난 후에 빛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야,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그건 거꾸로 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을 때 어두움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바로 흰옷을 입는다. 빛을 입는다. 그리고 진리의 옷을 입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옷을 지킨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게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게 된 거니 더 이상 육신의 일, 너를 위한 삶을 도모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오셨을 때 그 앞에 선 천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더러운 옷은 무슨 옷인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빨지 않은 옷을 입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갔다는 얘기죠. 이사야 64장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더럽다는 게 월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더러움.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피는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데 피를 다 흘리면 죽어버리니까 그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게 더럽다는 뜻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옷,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옳음, 우리는 그걸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리다는 것이 발각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부셔 나가기 시작하시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옷, 내 의, 내 희생, 내 착한 일, 정의, 성공, 인격, 내 스펙,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를 규정짓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완전히 끝까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기까지 완전히 벗겨내시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흰옷을 입히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육의 옷, 이 세상의 옷은 마지막 날 완전히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땅은 진동해서 없어질 거야. 자, 이전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 홍수 때의 심판, 이건 다 땅만 진동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12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번 진동할 거라고 하는 말씀은 진동하지 아니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어떻게? 이전 것은 폐지되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서 영원한 것이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진동해서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옷은 계속 낡아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중고 옷 산더미라는 거예요. 곧 다 태워버릴. 여러분 세상을 볼 때 그것으로 보셔야 돼요. 중고 옷, 더러워진 옷, 이제 낡아서, 이제 실증나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더러운 옷. 그래서 전부 폐기 처분된 이제 라이터만 딱 켜서 불 태우면 스르륵 살아 없어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이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옷이니까 그건 다 태워버려야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줄 거잖아요. 그리고 새 나라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그 더러운 옷, 소멸될 것, 불에 태워질 이 옷, 이 세상과 너의 의라는 옷, 그거 붙들지 말아라. 그거 버려라. 그게 내 옷을 입고 있는 자의 순결이다.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만 생명의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땅히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믿음의 옷,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보석으로 단장한 그 옷만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그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 그 옷 안 입고 니네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의의 옷, 남에게 존경받는 의의 옷, 네가 옳다고 여기는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의의 옷 입고 있으면 그 옷이 태워질 때 너도 함께 태워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옷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근데 이 옷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여기서는. 그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옷을 계속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옷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야겠다.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도, 그 믿음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된다. 그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옷을 지키도록 분투의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복음을 주면 율법에서 벗어난 해방감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가 경계, 알람을 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힘써 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왜 힘써 싸워야 되지?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물로 주시면 이걸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것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왜 그러냐? 왜 싸우고 힘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옷을, 육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이 죄의 몸까지 바꿔주지 않으시잖아요. 부활의 몸을 같이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소욕과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바울, 그 거대한 사도 바울 안에 날마다 영적 전쟁, 내적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여전히 옛 자아에 끌려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무엇이 선한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께 됐기 때문에 내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를 빙자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또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악한 마음이 또 나를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말씀 앞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회초리를 드셔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곤고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힐옷을 지키려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지키는 그 애쓰고 힘씀이 없단 말이죠.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의 소욕. 그저 내가 오늘 하루 편하고 나 오늘 하루 행복하고 나 만족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막 어렵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싶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육의 소욕이 나를 안 놔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는 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수험생들이 다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에 올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다른 모든 더러운 옷 가지고 지지고 볶는 일들을 점점 내려놓게 절제, 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고,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해서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코 찔찔 흘리는 기저귀 찬 애기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죄인들도 이 땅의 대단한 자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키워내는데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정말 지지부진한 자로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넘어선 이 땅의 통치자들, 왕들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까지나 기저귀 차 내기로 놓아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분투한다는 거야.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는. 이 세상에 썩을 것밖에 없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저절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이 예배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혼자 살면 불안하니까 그걸 다 퍼뜨려서 가르쳐요. 그래서 전부 자기들의 때를 이루어서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그게 옳은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때를 이루어서 다녀요. 세상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증거해내는 자가 우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증명해내는 게 내 삶이니까 점점 내 소욕은 죽음을 겪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서 우와,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르구나. 이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 알아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뱀처럼 스며들어서 너는 이제 다 구원받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다 하지 마. 교회도 가지 말고 대충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되지 혼자 읽으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헌금도 하지 마. 선교도 하지 마. 뭐 그런 거 뭐 할래?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 힘쓰고 애써 뭐 할래?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게 또 좋단 말이에요. 원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막 땡큐 하면서 막 그거 받아들이면서 또 내 멋대로 살죠? 절대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게 우리라고 했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내 편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꾸밀까?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할까? 이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소욕과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내가 또 거기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애통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1세대들을 다 멸하셨죠. 아무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이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멸망을 이미 보여주셨죠. 노아의 홍수 때 심판으로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변형된 육체, 잘못된 육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변형된 또 다른 복음, 그것을 따라가다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적 음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날도 이 땅이 온통 음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성애까지 합쳐서 그 모든 음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육적인 음란을 보면서 너희들의 영적 음란에서 벗어나라고. 그 영적 음란이 이렇게 악하고 독한 것이니까 경계하라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이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게 진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날마다 돌이켜라. 더 나를 부인시켜달라고. 썩어질 이 양식 붙잡고 매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데에서 벗어나서 나를 날마다 살리고 생명을 주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그 사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엉뚱한 말 주는 자들이 바로 꿈꾸는 자들이다. 멸망할 자들이다. 그 꿈꾸는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상상,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짓 말을 주는 것은 결국 내 육을 더럽히는 것이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겉옷을 입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 옷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러운 것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거기에 다시 굴러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 그러면 또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또 불안 속으로 들어가고 또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때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또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염려가 나를 붙잡고 짓누르고 있다면, 또 나에게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옷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부인시켜 갈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붙들어야 될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더러운 옷이야. 이거 거짓 말이야. 그거 너 죽이는 사탄의 말이다.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얼른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먹을수록 그것들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내 안이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말에 속고, 또 이 말 들었다가 저 말 들었다가 또 나를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볼까 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속한 자와 똑같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하고 똑같이 살면 멸망입니다. 절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 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 맹인이고 무지한 자, 벙어리 개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꿈꾸는 자예요. 지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죽임받아 마땅할 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여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취하게 되고 믿음의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거기에서 이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 안에서는 내 육적 소욕과 영적 소욕이 싸우고 밖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라. 이게 굳게 하라가 진리로 똑바로 서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이를 가르치는 게 양육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 아까 뭐라고 했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 내가 이 땅에서 떳떳하게 서고 잘 되고 나의 가치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정욕이란 말이죠. 그것을 버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절제해서 이 땅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절제, 내가 부인당해가는 그 절제와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의로움, 경건함, 진리 안에 거하는 경건함, 진리에 순종하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냥 준 게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선하신 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 그 영의 일은,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일,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살고 먹여 살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하도록 불렀다. 그 일을 하는 자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리를 가진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가졌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의 가치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경건한 자요, 그들이 진리를 받는 자요, 그들이 산 자요,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요, 그들이 깨끗하게 믿음의 옷을 지키고 있는 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요, 그들이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양육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은 이방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 내가 너를 진리로 양육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아니야. 지나간 때로 족해.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내 열심히 너를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결코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마음이 가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사는 자, 그 의의 옷을 붙들고 있는 자. 유다가 또다시 당부하죠.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 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돈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식으로 자기를 지키고 내 스펙으로 나를 늙지 않게 만들어서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나로 자신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 그래서 그 사랑 없이는 안 되는 나로 그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자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삶에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들을 구원해줘라. 너희가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해라.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건데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불로 왜 들어가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나 자신의 행위,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세상의 것, 이것이 다 불태워져야 구원받은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가치, 나 자신의 가치, 내 수고, 내 희생, 내 것, 내 의, 그것을 완전히 불태우시려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의 행위가 태워지는 불을 통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행위를 잃어버리는 방법, 그 불태워지는 방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육을 부정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6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원어대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워, 자기를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땅은 다들 승냥이 떼기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불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문에는 우리가 불로 들어갔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물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제 발을 걸어서 세상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수고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불로 제 발로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불을 보고 불나방이 훅 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불로 태워져서.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아 뜨거워,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셔서 끌어내셔서, 나를 끌어냈다는 그 뜻이 양육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 땅의 것은 나를 죽이는 뜨거운 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물로, 그 물로 양육해서 풍성하게 하시더라.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유일한 언약이구나. 유일한 생명이구나. 유일한 진리구나. 변함이 없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어야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뿐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물로 양육해서 풍요로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게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주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육을 뭐 그렇게 대단히 가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 내가 지금 깨끗한 흰옷을 깨끗하게 계속 빨아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온통 오물로 뒤범벅 되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만 그 불 가운데에서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을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세상에는 심판의 책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한 책, 생명책,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 이 책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얘기가 되지 못하면, 내게 생명을 주는 책이 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먹어서 충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야만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의 옷, 진리의 옷을 정결하게 지키고 그 진리의 양식을 먹고 먹이는 믿음의 일, 그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